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우리 본당에서 구유의 아기 예수님 가정 방문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집에도 가셨나요? 네.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좀 꼭 좀 갔으면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교중미사 때 제 입방에서 젊은 부부가 복사를 쓰게 되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 날 정도로 기뻤다고. 그래서 왜 기뻤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손바닥에다가 십자가 그어주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눈물 날 정도로 기뻤대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교우들이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해서 거기 또 따라갔었는데 그 가는 길에 교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모셔가지고선 이제 남편이 냉담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혼자 눈물을 막 꺼이꺼이 흘리면서 묵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서로 이렇게 십자가 거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술 취한 남편 손바닥에다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그 순간에 너무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기쁜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더래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술 취한 남편이 그 자매님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십자가 거주니까 누워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했더니 네 고맙습니다 하니까 네 이렇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거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나한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판단들이 우리들 스스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한번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부분 번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은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들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딱 내리게 됩니다. 바쁘니까. 가족들이 다 냉담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들어오니까. 피곤하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판단들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아하즈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거나 청하여라. 하나님이 아하즈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표징을 청하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인다운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1번 아하즈처럼 표징을 청하지 않겠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2번 주님께 표징을 청하는 거. 몇 번일까요? 예? 몇 번이에요? 그렇죠. 표징을 청하는 거죠. 근데 아하즈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명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나에게 표징을 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들이대면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명분은 좋지만 그 내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마음의 뿌리는 뭐죠? 주님 싫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오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례받았을 때는 주일 미사만 미사를 다녔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주일 미사만 다니고 있다. 평일에 기도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선을 그어 놓고 이 안에서만 주님, 저는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합니다. 바쁩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모습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결혼하기 직전에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파혼해야겠다. 조용히 파혼해야겠다. 그래야 마리아도 살리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올바른 결정, 합리적인 결정. 내가 온갖 지혜와 고민을 다 짜내게 되었을 때 틀리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올바르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내린 결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죠.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됐을 때 요셉은 아하즈처럼 싫습니다. 못합니다. 저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 계획과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에 갇혀서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 이 선까지예요. 넘어오시면 안 돼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죠. 대부분의 교우들이 구유의 아기 예수님 가정순례하게 될 때 신청하지 않았었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보석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받아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았다고.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고 십자가 그어주고, 미안하다고 십자가 그어주고, 신부님 너무 기뻤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니까 전혀 평상시에 가족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나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기도 안에서. 허무십시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쌓아놓고 주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쩔 수 없고 올바르고 저에게는 틀리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벽을 허무시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독서 말씀도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탄생,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믿음의 순종을 위한 것이라고 바오로가 얘기하잖아요.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벽을 허물고 따라주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무진장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괴롭지가 않아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하는 이가 원하면은 그래 해볼게 막 이렇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때 틀리지 않았다는 이 생각의 틀도요,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좀 해보자고 그러면은 그 틀을 벗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 대림시기 동안에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미사, 기도, 신앙생활, 봉사,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상 안에도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희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번 아하즈처럼 싫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2번 아니면 요셉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던져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한번 내 삶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요.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딱 아웃라인 쳐놓은 대로 주님 여기까지 못해요,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하느님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결혼을 앞둔, 서로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겠어요. 물론 꿈속에서 뜻을 알아듣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도 요셉 입장에서는 그 결혼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애를 키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요셉은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자기에게 닥친 불행, 어려움, 그런 것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느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당 안 나가, 안 믿어, 기도 안 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무진장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들이 가끔은 꿈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요셉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던 나쁜 것을 주시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주시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시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안에서 찾고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한번 기도의 모습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묻고 나의 기도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묵주 들고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관계 맺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판단들, 그거 판단의 벽을 좀 허물어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된다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탄을 준비하는 신앙인 나온 모습이다 요구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용기를 내서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사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성탄 전까지 예수님께 자꾸만 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합리적인 판단들 중에 딱 한 가지만 좀 허물고,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기도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대림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탄을 요셉처럼 잘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멘.